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에 이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다윗을 세우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첫째인 엘리압이 가장 보기에도 뛰어나 보였지만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다, 다윗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이어지는 17장을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장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쪽에는 그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려서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고요. 다윗의 형들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만 함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 셋을 전쟁터에 보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이 걱정되어서 이 막내 다윗을 전쟁터에 여러 가지 음식을 싸들려서 보냅니다. 이어지는 우리 17장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때에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막내 아들을 불러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 부분만 보아도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터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장소인데 거기에 막내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마 싸들려준 이 음식도 꽤 그 양이 많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다 나가서 다윗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다 집에 있었음에도 유독 막내를 그 전쟁터에 보내는 아버지의 이 명령, 왜 나를 보내는가? 라는 불평이라든지 이 많은 음식을 싸들고 그 위험한 전쟁터에 내가 어떻게 갔다 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다윗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어지는 20절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20절을 보시면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라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바로 순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왕 갈 거 좀 늦잠이나 푹 자고 오후 늦게 천천히 그냥 갔다 오자. 안 좋은 마음 품었다면 이 음식들을 어디다 다 소진시켜버리고 그냥 혼자서 놀다가 형들은 멀쩡합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납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1인자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울 왕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철제 무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말하면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의 말에 순종해서 목숨을 바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 사울이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인지
아니면 이 다윗 그냥 집안에서 막내 아들 양치다가 아버지가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심부름 시키면 음식을 싸들고 터덜터덜 그 길을 가는 이 다윗의 중심이 더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다윗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대단해 보이느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가는가, 나를 보내주신 그곳 그 자리에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나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그래도 그곳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다윗이 이미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용사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에 도착해서 골리앗이 날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다윗이 의로운 분노를 일으킵니다. 아니, 저 하나님을 욕하는 이방인을 왜 그냥 두는가? 아마 그의 마음에,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보지 않은 다윗의 마음에 저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나가 싸워라, 내가 함께 하겠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합니다. 목숨을 바치는 일이거든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도요, 나가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이 다윗, 다 말렸습니다. 형들도 말렸습니다. 사울왕도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17장 37절에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37절입니다. 다윗은 계속 말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다윗은 이미 양떼를 지키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작은 문제들을 이겨냈던 사람이 그 큰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곰이나 사자나 저 골리앗이나 어차피 하나님보다는 작다.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보다는 작은 것을 이미 이 소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의 이 고백, 이미 이겼습니다. 이 45절의 고백을 통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긴 사람이 되는데요. 45절을 보시면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직 싸우지 않았지만 이미 이겼습니다. 너는 칼을 들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자리로 달려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 싸웁니다. 그 어떠한 저 골리앗이 창을 들고 나에게 와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갑니다라는 이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온전히 지켰던 이 다윗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순종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인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